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는 혈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날 아침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누가 나오셨는지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도 새벽 4시 반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상열 일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본 예수님, 환상 중에 바라보는 예수님이 가장 고난과 순환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생생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의 심각성, 그 결과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범한 죄악은 단순히 짐승의 피,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로 갚아지고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죄악이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찔림을 당하고 찢겨지고 상해지고 모든 피를 쏟아내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은 사함을 받게 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순환과 고통에 대한 4개의 단어. 찔림, 그리고 상함, 징계,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찔림과 채찍에 맞는 것은 육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함과 징계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네 가지 단어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찔림, 찌른다, 찔림을 당한다, 고통을 과하여 찌른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구멍을 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찔러서 구멍을 낸다. 찌르면 구멍이 나지요. 찔러서 구멍을 낸다. 찔림을 통하여 구멍이 난 상태.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머리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구멍이 났지요.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그의 이마에서부터 모든 머리, 그 모든 머리가 찔림을 당하여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대못으로, 긴 대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찌름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긴 창을 찔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도록 구멍을 냈습니다. 망치 소리로 인하여 그의 양손과 양발을 찌를 때에 두 손과 두 발이 구멍이 났고, 그리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 구멍이 났고,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모든 이마의 모든 것들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하여 모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는 이 고통은 오늘 배운 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저지르는 실수, 단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실수, 단점, 이것이 아니고,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페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변절하다, 변신하다, 배신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단점이 아닌 그 정도를 뛰어넘어 배신하는 것입니다. 변절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편에 서는 것, 이것이 허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행위가 허물이었는데, 이 배신과 반역, 배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사제가 찔리는 고통으로 온몸이 구멍이 나 사제가 찔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이 타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상처를 입는 것, 피부가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은 짓밟혀서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뼈가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우리 주님의 모든 피와 모든 살과 그리고 뼈를 으깨어서 완전히 부서지는, 꺾어버리는 힘든 고통을 말하는 거죠. 뼈가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은 우리의 죄악을 갚기 위한 주님의 대가였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도 앞에서 본 단어와 허물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죄악은 허물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발라놓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무음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죄악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켜 허물을 씻어내지 않으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 뼈가 꺾여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죄악을 갚는
원삭 해목이 되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해초리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자식이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부모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 가정은 평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그러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고쳐먹어 자신의 아들이 그런 징계를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샬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징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았다는 이 표현은 가장 우리 주님께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상태죠. 채찍에 맞았다, 그것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시가 붙어있는 그 묶음을 가시채라 그러죠. 그 가시채를 통해서 주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 가시로 머리, 어깨, 등을 때리는 것이죠. 매를 맞았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병정들의 손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끈으로 만든 긴 채찍이 있었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마른 뼈가 붙어 있습니다. 채찍의 긴 끝에는 동물의 뼈를 그것을 감아 넣었던지 납덩이와 같은 단단한 철이 그 끝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이는 그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채찍으로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피부가 터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맞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시채로, 가죽끈으로, 채찍으로 맞을 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낫게 해주었다. 우리의 육체에 나음을 입게 해주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의 죄책감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화풀이하는 모든 그 내용을 기꺼이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화풀이는 오히려 인류를 위한 나음을 입는 치료가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고 모든 죄인들의 죄가 허물이 사해질 수 있었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대리적 심판을 말한 거죠. 전가시켰습니다. 덮어씌웠습니다. 그에게 대신 맞도록 떠맡겼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속량이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범죄한 인간은 그 범죄한 대가를 본인이 각자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대리적 심판자로 대리적 대가로 치르게 한 후에 우리 모든 인간을 그렇게 대속해 주신 것이죠. 대리적 심판은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리적 심판을 감당할 수 없었으나 이 대리적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한번 어디로 가야 하겠다 하면 생각하면 길을 쓰고 그리 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거기에 뻔히 낭떠러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언제나 자기 욕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당한 징계와 책찍은 원래 저와 우리 모두가 원래 우리들이 받아야 하나 주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었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인간 사이에 살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담당케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담당시키셨습니다. 찬송가 304장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0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 304장의 가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